세계에서 가장 가봐야 될 여러 가지 명소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죠.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 협곡이 엄청나게 깊어서 그 발 잘못 비서 떨어지면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죠. 그 한 여행자가 그 그랜드 캐니언 가장자리에 갔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벼랑 아래로 떨어졌죠. 그러나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소리 질렀죠. 거기 위에 누구 없소? 누가 날 좀 구해 주시오.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의 말이다. 오 주님, 당신이 거기 계시다니 정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구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너는 나를 믿느냐? 주님,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매 주일 교회에 나갈 뿐 아니라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또 성경도 읽고 매일 기도 시간도 갖습니다. 헌금도 몇 불씩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건 말고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는 말이다. 주님, 제가 얼마나 당신을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이제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예? 그렇지만 주님,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거라. 한참 동안 그는 조용히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 만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이 없어!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경험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지없이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머리로 아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해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행동에 의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에 쿠이케넥 인디언과 체르탈 인디언이 있는데 그들의 방언 속에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한 단어라 그래요. 믿음과 순종은 그 자체로 하나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하나라는 것이죠. 믿으면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순종한다는 것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풍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부터 39절에 보면 이 세상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고 꿈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귀신,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말씀 한마디로 자유케 해주시는,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고 그 군대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왕이십니다. 42절부터 48절에 바라보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다 죽었던 12살 된 소녀를 다시 일으키시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열대를 혈류증으로
고통 당하고 아무 성 없이 살아가던 여인을 고쳐주신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온전한 치유 회복의 부흥이 일어나는 사건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지만 그들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에만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손가락,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삐뚤어진 기독교 내지는 편협한 기독교 내지는 치우친 기독교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과 동시에 지금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한 사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인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처녀 가운데에 5명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5명도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임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임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은 지금 현재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아닌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고 바라보는 기독교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잘못된 기독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삶의 모든 폭풍이 사라집니다. 광풍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환경에 치유가 임합니다. 환경에 자유가 임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듯 광풍이 떠나가고 폭풍이 떠나가고 잔잔한 바다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재정 가운데 임하면 모든 탐욕이 사라지게 되고 내게 있는 재정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 주님의 사역을 위해 흘러가게 되고 그것이 다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다시 돌아와서 재정적인 선순환 가운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재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권능이 병든 육체 위에 임하면
이 세상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도 간단하게 고쳐진다. 그것이 육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순간 자유케 되는 심령 천국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질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나는 병들었노라 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또 일찍 요절하는 자 없게 되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고 그 날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손을 못 보지 않고 자손을 보게 돼서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병들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언약 가운데 거할 때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할 때 한 사람이 대적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한 천사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누릴 수 있고 그와 같은 일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권세가 그것이어야 한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슬픔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난의 뭔가 깨집니다. 질병이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총체적인 회복이 임합니다. 자녀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너무 영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어요. 내세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혹은 현세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만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체적인 회복,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치우친 한쪽으로 쏠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지난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강렬하게 보여준 게 있어요. 꿈에. 제가 몸이 한쪽으로 쏠려 있더라고. 몸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가지고 균형이 안 이루어져 있더라고.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와서 그거 좀 몸의 균형 좀 잡으라고 똑바로. 그래서 제가 억지 이렇게 딱 균형을 딱 잡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깼어요. 그래서 제가 딱 이런데 막 큰 데 맞은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데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치우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 말고 나의 몸인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네가 균형 좀 잡아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줄 알고 그냥 바싹 긴장하고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것들을 알게 하실 때에는 그냥 그걸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여쭈세요. 주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확증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치우쳤다는 줄 알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치우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 치우쳤는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더니 아니 너 말고 나의 몸인 교회가 치우쳤다. 네가 바로잡아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육과 재정, 현세, 내세 총체적으로 임하고 총체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지 어떤 한쪽만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쪽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에서 100배로 받되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데 없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총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알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크릿,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The secret of the kingdom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누릴 수 있나?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순종의 여하와 인내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누리지 못하기도 하는데 그 네 가지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괴념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냉담한 사람, 무슨 말씀이 선포돼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들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러한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지옥 갈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4분의 1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 의하자면 두 번째 유형,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흙이 얕은 바위 위와 같은 마음의 사람.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죠. 거기 있기도 나죠. 습기도 잠깐 있죠. 거기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요.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바람 불고 그러면 그냥 훌러덩 뽑혀버려요.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면 말라 삐뚤어져 죽습니다. 오늘 6절 13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위 위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받기는 잘 받아.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듯한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리고 현실에 매여 끌려가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 냄비와 같이 끓을 때는 팔팔 끓지만 불 딱 끊어버리면 바로 멈춰버리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받는데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딱 시련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절대 맛볼 수 없다라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안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거예요. To how, 어떻게, hear, 어떻게 들을까를
pay attention.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정확히 듣지 않고 자기 스타일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은 풍성한데 삶의 현장 속에 재정의 공급 없어요. 치유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없어요. 기도 응답 없어요. 자녀들 잘 되는 거 없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그 자신의 현장 속에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타일로 듣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주의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듣기는 듣는데 자기 스타일로 들어요.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바꿔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는 들으면 치유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고 올바로 선포되는 말씀을 올바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치유가 임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바른 말이고 어떤 게 다른 교훈인가? 어떻게 분별하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요. 그럼 뭐가 바른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이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아라는 말인데 신들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유세베이아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요청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했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그 유세베이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유세베이아,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바른 말이 되지, 그것을 떠나면 다른 교훈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의 풍성함이 없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어번던트 라이프,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유세베이아가 어떤 것들이에요?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료하셨습니다. 남겨놓지 않았어요. 배고픈 자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남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낸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유세베이아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그걸 놓쳐버리면 다른 교훈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속에 저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준 몸은 몸인데 치우친 몸,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몸, 균형 잡힌 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과 혼과 육과 재정과 현세에 대해서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대하세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취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얻게 돼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하면서 자기 스타일로 나아가요. 그래서 치우쳐 있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총체적인 균형 잡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ay attention, 집중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폐에 문제가 있고 몸이 약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거 왜 가지고 살아?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았는데 그거 왜 가지고 살아?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치유의 복음을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냥 자유할 권세가 있어요. 지금 자유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언했더니 괜찮아.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진작 얘기해 주시지 왜 인제 얘기해 주냐. 아, 참. 그래서 내가, 집사님 뭔 말씀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매일 선포되는 복음이 이건데, 매 메시지 때마다 빠지지 않고 선포되는 메시지가 이건데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귀를 닫아버려.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귀를 닫아버려. 자기 경험에 안 맞으면 귀를 닫아버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안 맞으면 귀를 닫아버려. 안 들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냐면, 생짜, 전혀 교회 안 나와봤던 사람이 오면 빨로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뚝 하면 기름에 푹이면 하는데, 교회 많이 다니는 사람, 그것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가 크니까 자기 사이즈도 큰 줄 알아. 그래서 이야기하면 그래요.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지식과 저울질해. 아닌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 안 들어가.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 14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받았고,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 올 때 하나님 말씀보다 그쪽을 추종한다는, 그쪽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에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에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향락에 끌려서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름 부음의 사역자 가운데 하나가 캐리 커크우드예요. 축복의 능력, 올바른 생각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비워. 어느 날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에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여자 성도가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야.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야, 막. 그래서 교회를 막 휘짓고 다녀요. 근데 커크우드 목사님이 보니까 이 여자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좀 관심 좀 가져주고 나 좀 알아줘,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근데 그 교회에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대요. 근데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커크우드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여자 원하는 직함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랬더래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커크우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의 근원이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저 사람들이냐 나냐. 순간 주님 흥미로우신데요. 그리고 잠깐 당혹스럽더래. 그래서 곧바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면서 우리 헌금 없으면 이 교회 못 버텨. 당신 사역도 몰락이야. 그러더래. 그래서 캐리 커크우드가 그랬대. 난 사역 없어. 난 예수님 사랑할 뿐이야. 난 직함도 없어. 사람들이 나한테 직함을 불러주는 거지. 내가 직함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랬대. 근데 그 해에 연말이 되니까 몇백만 원이 재정이 마이너스가 났대. 그때 캐리 커크우드가 주님,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에서 피 안 흘렸습니다. 주님이 피 흘렸죠. 나는 이 교회에서 목숨 안 버렸습니다. 주님이 버리셨죠.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우시든지 몰락시키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틀 후에 그 교회 기술자 엔지니어인 한 남자 성도가 전화가 왔대. 목사님, 저를 좀 만나시죠. 근데 그 형제가 워낙 농담을 좋아하는 형제라 또 불러서 농담하는 줄 알고 나 오늘 바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랬어요. 농담할 시간 없잖아요. 나 오늘 바쁩니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더래. 꼭 와야 된다니까. 갔대. 갔더니 연세 지긋한 어떤 여성도 함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가 근사한 새 차가 있는데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달라고 3번을 여길 찾아온 거야, 이 사람한테. 엔지니어니까. 3번을 맞춰줬는데, 그날 아침에 침례교인이었는데, 그 침례교인 여성도가 딱 일어나자마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수표 갖다 그 기술자한테 줘. 그리고 그 교회에 전달하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딱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당신 교회 나가는 거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른 거야. 캐리 커크우드를 불러가지고 나 교회 나가는 거 맞다 우리 목사님이라. 근데 그 액수가 정확히 교회에 마이너스 그 액수야. 3년을 그랬대요. 3년 후에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대. 가나안에 들어갔대.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 만나 끝나죠. 3년 후에 더 이상 그럴 재정의 만나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대. 더 이상 그 자매한테도 전화도 안 오더래. 만약에 캐리 커크우드가 헌금을 어마무시하게 하는 그들에게 관심이 쏠렸다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하는 그 덫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평생 그 사람들 코 끌려가지고 목회도 안 됐을 거야. 그 사람들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도 지옥 가게 만들고, 나중엔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캐리 커크우드 목사님이 나중에 헌금을 해줬다더라고. 기름 부음의 사람 떠나면 떠나는 사람이 손해지.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를 떠나면 떠나는 사람이 손해지. 그 교회는요,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기름 부음이 breakthrough, 돌파를 일으킵니다. 더 잘 됩니다. 사실 저도 개척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은 하지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로
그 당시 교회를 헌금을 11조 어마무시하는 어마무시하게 하는 한 성도가 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30만 원 11조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때는 돈이 워낙 없는 상태니까. 성도도 5명 안쪽인데 그 사람 떠나가면 교회가 휘청거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저 사람 떠나가면 교회 재정 막 걱정이 돼. 제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냐? 왜 아멘을 안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냐? 주님이 채우신다. 그랬더니 60만 원씩 다른 데서 들어오던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60만 원씩 들어오던데. 장로님 그때 기억나세요? 재정. 그 재정의 만나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계속 오던데, 나중에 재정의 돌파가 나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는 그런 거 안 오던데. 우리 자체로 그냥 다 돌아가게 만들지. 아멘. 캐리 커크우드나 저나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크루세이드에서 캐리 커크우드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에게 다가오더니 저를 지명해 딱 이렇게 세우더니 낙에 있는 모든 것을 형제님에게 드립니다. 저한테 그 기름 부음을 넘기던데요. 저를 향한 예언이 어마무시한 예언이 나오던데요. 여러분,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그러면 100배 결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60배, 30배라는 말도 없어. 100배라는 말만 있어요. 완벽히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세요. 경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가능성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시답지 않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 내려놓으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교훈 내려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유세베이아에 입각한 이 지구촌 사람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받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검증된 메시지예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앞덩어리가 떠나갔어요. 갑상선 저하증이 떠나갔어요. 치질이 떠나갔어요. 발톱 무좀이 떠나갔어요. 피부병이 떠나갔어요. 재정이 채워졌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십시오. 비교 불가 세계 최강의 말씀이 선포되는 메시지 여기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 외에는 말 안 해요.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어요. 성경 말씀보다 더 최강의 말씀이 어디 있어? 성경 자체가 세계 최강이지.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될 때 10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저주도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있는 결실할 때 양식과 물에 복이 많은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를 채워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는 병들은 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듣고 지켰으면 인내로 기다리세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데스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인내로 기다리세요. 그것이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100배로 열심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될 가능성이 99.99999%가 아니라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치료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부흥합니다. 반드시 자유케 됩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 여러분의 입을 지키세요. 인내하면서 입을 지키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게 주 않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말며 복록에족하게 되거니와 자기의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고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해놓고 나서도 인내로 기다리는 동안에 나는 왜 안 되는지 몰라. 나는 안 되나 봐. 치유는 되는데 재정은 아닌가 봐. 재정은 되는데 치유는 아닌가 봐. 누구는 되는데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기 좀 보세요. 팩트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실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팩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거짓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도 더 팩트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더 트루스,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잡아먹었고 10명의 정탐꾼은 팩트를 이야기했다가 팩트에 의해 패망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팩트가 아니라 더 트루스, 진리를 말해가지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 팩트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트루스, 진리를 이야기하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트루스, 하나님의 언약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더 트루스가 리얼리티, 알레데이아, 진리,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을 100배의 결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최은종 권사님이 집사 때 자궁의 경부암이 생긴 거 아니에요. 팩트는 뭐냐면 자궁의 경부암, 자궁 경부에 암이 들어왔다는 거. 이게 팩트야, 사실이요, 사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트루스, 진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은정아 너는 낫다 이거야. 그래서 은정이가 더 팩트, 암이 걸렸다는 더 팩트 위에 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나는 은정이는 나았다라는 더 트루스, 그 진리 안에 섰다고요.
고백했다고요. 선포했다고요. 3개월 동안 진리 위에서 팩트를 폐폭해버렸다고. 그랬더니 암이라는 팩트가 빠져나가고 예수께 채찍에 맞아 은장을 넌 나았다. 그 말씀 그대로 건강을 회복했다고요. 지금까지 건강한다고요. 순옥의 멋진 아내가 돼 있다고요. 거짓을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팩트를 말해서는 안 돼요. 사실을 말해서는 안 돼요. 더 트루스, 진리를 말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해야 돼.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The secrets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 그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한 자들에게는 비밀이다. 여러분, 멕시코 살틸로 지역 사과농장 농부 이야기 아시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입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사과 농장을 경영하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흉작으로 모든 것이 어렵고 절박하게 된 어느 날 경제적으로 부욕해 되는 약속의 말씀인 고린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되는 흉작으로 극도로 쪼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액의 돈이 필요했기에 거액을 거두기 위해 거액의 헌금을 한 것입니다. 힘에 겨울 정도의 거액의 헌금을 하고 살틸로의 집으로 돌아온 그들에게는 최악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헌금을 한 바로 그날 밤 때 아닌 추위가 몰아닥친 것입니다. 이로써 사과 농장에 사과꽃들이 모조리 얼어붙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맞이하자 의심이 먹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결핍의 공포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헌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내에게 지혜롭게 다짐했습니다. 추수를 위해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할 도리밖에 없소. 자연의 결과는 좋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부부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소문이 나돌면서 그로부터 보름 동안 그들은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누구나 올해 사과 농사는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웃 농부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우리는 사과를 수확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렸으니 믿음으로 거둘 겁니다. 보름 만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꽃들이 매달려 있던 나무마다 아주 작은 사과 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해서 보일 듯 말 듯 했지만 어쨌든 살아있었고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사과는 날마다 알이 굵어져 마침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그해 마을에서 사과를 수확한 집은 이 신실한 농부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해 다른 농장이 다 흉작이어서 이 농부의 사과는 전혀 없이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면서 여러분의 입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입으로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마세요. 땅을 들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새싹을 잘라내지 마세요. 이제 막 싹 나서 싹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씨 왜 안 나? 씨 죽은 거 아니야? 에이씨 씨 확인 좀 해봐야지. 그리고 호메이로 팍 긁어가지고 그냥 싹 나오는 거 싹싹 죽여버리고. 아유. 다시 심었어. 또 그때쯤 되니까 아유 왜 싹이 안 나?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에이 또 부러져. 그런 호들갑 좀 떨지 마세요. 인내로서 기다리세요. 100배의 결실합니다. 반드시 돼요. 질병 빠져나가요.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와요. 하나님의 자유가 옵니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믿음의 씨앗을 뿌린 자녀들은요 잘 됩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요. 현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생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지 마세요. 현재 아닌 것 같은 그것이 대박, 대박, 대박.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럴 거야. 아우 신경질나. 일찍 기뻐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괜히 고민했잖아. 그런데니까. 먹구름이 거쳤도다. 대박. 제가 머리 깎고 그래야 돼요? 아니 머리 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먹구름이 거쳐서 잘 될 것이외다. 그래도 기뻐하는데. 아니 그런 거 가지고도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임할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됩니다. 핍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홈이 뽑아버리세요. 엿이랑 바꿔 먹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